정이라고 하는 중국분이 계십니다. 북경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중에 한 분입니다만은 이분이 선책에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명마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만리를 달리는 명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만리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루는 도둑이 들어와서 그 만리말을 훔쳐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하는 천리말을 타고 쫓아갔습니다. 천리말이 과연 만리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결코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리말이라고 해도 제대로 몰 때 만리를 달리는 것이지 아무나 몬다고 빨리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둑이 비록 만리말을 타고 달렸지만 오히려 천리말에 쫓겨서 거의 잡힐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리말을 잡으면 도둑은 잡겠지만 만리말의 명성은 잃게 될 것이 아니냐. 차라리 내가 그 말을 잃을지언정 그 명예를 잃게 할 수는 없다 해서 도망가는 도둑에게 만리말을 모는 비법을 가르쳐 주어서 도망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강조한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큰 권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명예를 지킬 때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있고 인간다움을 바르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일원이 바로 살아야지 가문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된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 우리가 소속되는 국가가 영광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코리안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처신에 따라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명예가 올라가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자랑스러운 코리안이 되겠지만 잘못하게 되면 어글리 코리안으로 이렇게 지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온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장에 갔더니 엄청난 음식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은 그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손으로 옆에 음식을 집어서 먹기도 하고 드링크를 마시다가 쏟기도 하고 더구나 중간에 새치기까지 해서 들어가게 되자 사람들이 다 눈을 찌푸리면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람이 그 줄 서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잘함으로 한국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 줄 알지 않았겠습니까? 임기응변으로 국가의 명예를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눈가림으로 어떻게 국민으로서 국가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 우리를 보아도 반듯한 삶을 살아가야지 개인이건 국가이건 명예를 지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국가를 위한 명예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더 중요하게 지켜내야 될 명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일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분의 이름의 명성이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솔직한 고백입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땅을 향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명성도 예전 같지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책임한 삶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차지하고라도 세상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참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면 복음의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실추된 하나님 이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살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던 제사장들과 유다 민족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마음에 작정하고 내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Set your heart to honor my name. 너희들의 마음을 작정해서 나의 이름을 높여라. New Living Translation은 Make up your mind to honor my name. 나의 이름을 높이도록 마음을 결정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의 마음을 작정하고 마음의 전심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의 복을 앗아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매단히 강한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부를 보니까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저주가 이미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 그 이름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척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는 척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읽지 않았지만 1장 13절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쳤다고 했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제사 일을 하면서 번거롭다고 고백을 했어요. 영어 성경 The Message 바이블을 봤더니 I am bored, 지겨워 죽겠어. 언제 일이 끝나나 이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안 돼. 이와 같이 불평하며 제사장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야 땅에 떨어지든 수치를 당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간 것이죠. 이와 같은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을 향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손을 꾸짖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종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혹은 seed, 씨앗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descendant, 후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멸시하고 그 자녀들을 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맥을 살펴볼 때에 아마도 이것은 장차 제사장들의 가족들, 제사장들의 자손들이 끊어지게 되고 고통당할 것을 미리 예고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여러분이 중간시대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말라기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약 250년 지난 후에 이 자나단 아프스라고 하는 혹은 자나단 오브 메카비스라고 하는 메카비 가문의 헤스모니안 왕조의 두 번째 지도자가 자나단인데요. 이 자나단 시절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 라인이 다 끊어지게 되고 불법 제사장 라인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발에 나온 사람들이 SNF라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Anyway, 정말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사장들의 가문을 끊어버렸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자손들이 해를 입는다는 사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자손들의 대가 끊어진다는 경고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얼굴에는 똥을 바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똥은 희생제물의 똥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왔던 소나 양들의 똥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똥이든 사람의 똥이든 다 불결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똥 중에 좋은 똥이 따로 있을까요? 희생제물로 드린 똥이니까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희생제물의 똥은 반드시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럽고 수치스럽고 냄새나는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얼굴에 똥칠한다,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멸시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그들의 자손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 삶을 무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서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하면 내가 책임지고 그 인생을 존중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게 되면 나도 동일하게 경멸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복음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다른 것에는 다 관심을 갖고 전심을 다 쏟으면서도 하나님의 명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찬란한 명성이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영광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래적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본래적 언약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여기서 말한 이 명령은 앞에서 말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명령이죠. 내가 이와 같은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레위와 세운 언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레위의 후손인 아론과 맺은 언약이죠. 흔히 말해서 priestly covenant, 이 제사장적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먼저 그를 물로 씻기시고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힌 후에 가슴에 흉패를 달고 공교의 짠 띠를 띄우고 머리에 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관유를 부어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게 했어요. 참으로 거룩하고 성별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아론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순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고기와 가죽을 불살라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함받는 이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속죄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드려지게 될 영원한 속죄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은 이 언약을 뭐라고 묘사했나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Covenant of life and peace.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또 평강을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평강을 안겨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이 언약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림으로써 성취해 주신 피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을 수가 있겠죠. 잘난 일도 할 수가 있지만 못난 일도 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본래적 언약의 장소인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십자가 은혜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제일 1차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17세기 영국의 목사 중에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많은 분들이 퓨리탄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he was a Baptist. 그분은 원래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는 영국 정교회가 다스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교회에 속하지 않는 교회들이나 사람들은 다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퓨리탄이나 분리주의자 중에서 나온 것이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들이 체포당하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 존 버년도 체포를 당하고 베더포드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가 처음 갇혔을 때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의 몸으로 갇혔다고 합니다. 그때 존 버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물론 무서운 두려움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자신이 죽는다는 자신이 죽을 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혹시 사람들이 보고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손상을 입으면 어떡할까?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죽을 때 당당하게 듣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죽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될까? 이게 가장 그가 두려워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존 버년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가 시작되고, 그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까지 닿아 있는 십자가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하늘 꼭대기부터 땅에까지 닿아 있는 십자가의 형상. 아마도 그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도 내려와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붙잡아라. 그러면 너가 다시 세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존 버년이 그 환상을 보고 이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갔고, 그때 그가 받았던 영감을 중심으로 쓴 책이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 된 것입니다. Pilgrim's Progress,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 철로 역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은혜예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회복의 답도 있고 새로운 능력의 답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진실로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의 최대 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릴 때에, 나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첫 언약의 상징인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잃었던 나의 영성도 회복이 되어지고 첫사랑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언약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진실된 입술을 회복할 때, 우리의 입술이 진실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레위가 가지고 있던 본래적 입술이 어떤 것인지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고 했어요. 즉 레위의 입술에는 항상 진리가 있었어요.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거짓이나 불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항상 진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른 말씀밖에 전할 것이 없었겠습니다. 그랬는데
말라기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는 옳은 길을 벗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거스르는 쪽으로 불법을 향해 안내했다고 책망을 했어요. 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여기 치우치겠다는 이 말의 뜻을 옛날 성경에서는 편복되게 행하였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showing partiality, 이 partial하다 이 말의 뜻은 공평하지 못하다, 추가 기울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사람들을 볼 때에 정직하게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기울어서 삐뚤게 잘못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의 문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편법되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진실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간을 평가했던 이와 같은 관행이 우리에게는 과연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배웠지만 진리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은 의로운 길이고 불의가 없는 길이지만 우리 삶의 여정에는 불의도 많고 거짓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을 다시 점검해 보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와 같은 불의함과 이와 같은 잘못된 거짓들을 제거하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세일즈맨 한 사람이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한 여자가 나오는데 행색이 초라하고 나이도 좀 들어 보여서 그 집 가정부인 줄 알고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 아줌마는 어디 계시냐고. 그 말을 들은 그 여자분이 조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왜 그래요? 벌써 그 대답에 가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세일즈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일즈맨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하도 나이가 젊게 보이셔서 이댁 따님 줄 알았네요. 그랬더니 금방 그 아줌마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유, 거짓말도 잘하셔라. 뭘 사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한 개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세일즈맨의 전략이 그 다음 날도 또 먹혀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집에서도 이것이 먹혀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I don't think so. 한 번 정도는 임기응변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진심이 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큰 고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진실은 나의 삶이요 나의 인격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이 바뀌어져서 나의 전 인격을 보았을 때 당신은 진실해 라고 해야지 그때 우리의 말이나 언어나 모든 것들이 다 진실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 말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시네 세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시네 세라.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sun tested, 이 햇볕에 시험해 본다, 태양에 시험해 본다 그런 뜻이래요. 원래 이 표현은 그 도자기를 검사하는 그런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청자기가 있고 백자기가 있고 아주 진귀하게 만든 그런 도자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중세사회에도 도자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값이 비싼 것은 얇으면서도 금이 간 곳이 없어요. 크랙 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금이 하나도 나지 않게 잘 구우려면 진짜 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려 도자기는 금 간 곳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색소에다가 밀초를 섞어서 갈라진 텀을 메꾸고 유약을 발라서 아주 깜짝같이 더 빛난 도자기인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잘 꾸며놓아도 햇볕에 비춰보면 다 드러난다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메꿔졌으니까 보이지 아니하지만 햇볕에 비춰보면 그 자국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햇볕에 비추어도 아무런 흠집이나 자국이 보이지 아니할 때 새겨주는 단어가 시네 세라
세라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신의 세라가 새겨지려면 우리의 속심령이 진실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속심령이 항상 진실되고 깨끗하기만 합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삐뚤어진 것도 많고 왜곡된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데, 나에게 거짓이 있는데 이것을 정당화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은 없는 것처럼 프리텐드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성령의 광선을 비추어보고 내 안에 있는 정말 삐뚤어지고 잘못된 나의 속심령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 고쳐주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 인격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모든 세상의 악을 다 도려내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만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성령의 광선으로 내 심령을 비추어 보아서 내 안에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토해내고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바르게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 가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주님의 인격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 실정을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한번 비즈니스 해보십시오. 정직 가지고 절대로 못합니다. 가끔은 속이기도 해야 되고 또 과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상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께서 한번 롱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단기적으로는 잠깐 내가 임금부인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덕을 볼지 모르지만 롱텀으로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진실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정직한 사람을 믿게 돼 있어요. 정말 내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삶도 물론 발전해야 되지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내용 자체가 진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려면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동행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 하반부를 보시면 레위와의 본래적 모습을 또 한 가지 설명합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고 했어요. 레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나와 동행했다. 영어 성경 보면 He walks with me. 이 걷는다는 이 표현, walk했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단순히 걷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함께 간다, 함께 한다,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 홀로 걸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과 짝하여 걸어갈 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가장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소중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이 빛날 수밖에 없고 자랑스럽고 영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시다가 곧바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간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00년을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오늘 우리는 30분 큐티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마치나 그리고 고민하는 판인데, 에녹은 300년 동안을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 하나님 만나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 만날 사람이 없어. 하나님하고만 만나서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만나서 늘 같이 있을 바에는 아예 그냥 나 있는 곳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죽음 보지 않고 곧장 하늘로 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그분하고 교제하다가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바로 와라. 그래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소유하면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300년도 아니고 just 40 days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베일로 덮어야 될 정도로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그대로 이렇게 트랜스퍼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함께 계시면 그분의 거룩성이 나에게 임하게 돼요.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돼요. 그분이 가지신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생각한다고 결심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내 심령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평화도 누리게 되고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리과레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나? 이 스트레스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택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한 가지 참 좋은데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지는 요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냥 소가 그냥 끌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나 유럽 같은 데는 요크라고 해서 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묶어서 같이 끌거나 밭을 갈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요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크를 어깨에 매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래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요크를 매게 되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대요. 멍에를 맨 두 마리 소가 각자 자기 길 가려고 하면 이 고통이 와요. 찢어져요. 두 번째는 반드시 같은 페이스로 걸어야 돼요. 이 걸음걸이 속도가 똑같아야 돼요. 빨리 가도 안 되고 천천히 가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속도로 가게 되면 우리는 사실 이거 못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빨리 가려고 그러지.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같은 페이스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멍에를 같이 맸다는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서로의 짐을 나누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하고 싶은 미닝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것까지 다 져줄게 그런 말이에요. 너의 힘으로 너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의 멍에를 메고 가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곤하냐. 너의 힘만으로 어떻게 세상의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의 곁에 서서 너의 멍에를 함께 짊어져 주겠다. 그리고 너가 가진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나의 멍에로 옮겨 놓으면 그때 너는 염려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는 그때 그야말로 스트레스 프리가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하나 없는 진정한 차원의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인생길이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It's tough. 너무너무 힘도 들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가 너무 크기도 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 그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와 발걸음을 같이 해서 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고 발견할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